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요.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증산도 도전에는 사람은 볼수록 정이 드는 것이니 참으로 꽃 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주의 빛을 지닌 인간꽃이라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빛의 꽃 설려화를 전수받아 진정한 인간꽃으로 피어나는 체험을 하신 도생님들의 입도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사연 봉투를 열어볼까요? 수족고와 손목 통증을 치유한 태울주의 기적. 안산 상록수도장 이춘선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온 지 14년인 탈북민입니다. 사남 2년 중 막내로 첫째 오빠와는 19살 차이고 바로 위 오빠와는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완전 늦둥이입니다. 북한에서 그래도 다복하고 남들보다는 나은 생활을 했으나 고난의 행군 1세대라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하다가 감옥 생활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북한의 희한한 법으로 인해 사회 교양 처분이라는 명목으로 감옥 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듣고 느낀 상황들이 계기가 되어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사연과 일들, 어려움과 즐거움 등 모든 것들이 어쩌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연으로 같은 탈북민인 안산 상록수도장 차수연 도생님을 만나고 증산도를 알게 되고 상제님을 알게 되어 이 글을 쓸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서의 삶도 쉽지 않았지만 탈북도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요. 탈북하셨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셨는데요. 어떤 인연이었는지 더 들어볼까요? 탈북의 여정에서 두만강을 건너게 된 건 바로 전날인 5월의 어느 날. 그런 폭우가 내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과연 두만강을 건널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귀신의 조화 마냥 약속한 시간 한두 시간 전에 비가 멈추었고 저는 두만강 기슭에 서서 맞은편 중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 손을 내밀면 잡힐 듯이 뭉게구름처럼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검푸른 강물은 나를 위협하는 듯 했습니다. 이미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 사람들이 다 있었던 터라 일단 강물에 들어섰고 작은 체구의 브로커선에 이끌려 당장이라도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물살을 건넜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버티며 건넜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돈을 벌어 다시 온다고 하니 돌아오지 말고 너만 잘 살아가라며 불편한 몸으로 두 손을 잡고 눈물로 딸과 동생을 떠나보내던 부모 형제의 모습을 뒤로한 채 눈물로 강을 건넜습니다. 젖은 몸으로 중국 땅에 발을 딛고 올라서서 풀숲에 몸을 숨기고 건너편 북한을 바라보니 세상에 1m 앞도 안 보이던 그 강이 맞는지 북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넘겨준 북한 군인이 반대쪽에서 서성거리는 모습까지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까 그 안개는 다 어디로 갔는지 살면서 그때의 그 신비와 조화 그리고 그 감정과 기억은 아직도 눈앞에 그릴 듯 생생합니다. 벌써 14년이 지난 일임에도 탈북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폭우가 내리던 밤, 깜깜한 밤, 집어삼킬 듯한 검은 강물과 시야를 가리는 구름, 그 모든 걸 헤치고 앞으로 가야 할 때 그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또 가족을 뒤로한 채 떠나야 하는, 가족을 보내야 하는 남은 사람들의 그 슬픔과 애절함이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데요. 다행히도 조상님이 보호하사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잘 건너오셨습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종교도 신도 어느 하나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지만
한국에 오기 위해 무조건 하느님, 햇님, 달님, 별님, 모든 우주에 존재할 것 같은 신과 님은 다 부르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을 떠난 지 2년 만에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결혼도 하고 결혼 8년 만에 7번의 시험관을 한 끝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서 또다시 아이들과 홀로 남게 되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쩌지? 나 혼자 아이들과 어떻게 살라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원망과 외로움, 우울증에 몸과 마음이 다 폐허가 되었고 삶의 의미도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힘으로 일어나고 무슨 깡으로 버텼는지 저도 신기합니다. 이때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100일이 되기 전 차수연 도생님이 저를 찾아오는 기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증산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말들이 들리지도 않았고 이상하게만 느껴졌고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일궁에 같이 가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광경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너무 맑고 깨끗했으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상제님을 바라보며 행사를 진행하고 읍배를 드리는 모습과 신단에 차려진 화려한 상을 보니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리고 조상님이 항상 내 옆에 있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며 뭔가 제 머리를 스치고 갔습니다. 그 이후부터 증산도의 이야기에 조금씩 귀를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 오셔서도 그 삶이 녹록지 않으셨는데요. 이혼하고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생계까지 책임진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차 도생님을 만나 증산도 얘기를 들었으니 당연히 귀에 잘 안 들렸다고 하셨는데요. 저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생님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딱인 것 같아요. 태일궁 행사에 직접 참석해서 치성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감동을 받으셨는데요. 특히 조상님께서 항상 내 옆에 있다는 말이 마음에 딱 꽂히면서 드디어 진리에 대한 이 도생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3살 된 쌍둥이에게 수족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태울 줄을 읽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아픈데도 약이 없고 온몸에 퍼지고 있는 수포들을 보며 눈물이 나고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태울 줄을 읽었습니다. 태울 줄을 읽어주니 이튿날 아침부터 온몸으로 퍼지던 수포가 더 이상 번지지 않았고 다음 날에는 까맣게 딱지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온몸의 수포가 다 퍼지고 열도 나고 아플 거라는 말을 듣고 더욱 간절해져 태울주가 저의 입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나흘 만에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입안과 손발에서 나오던 수포들도 다시 가라앉더니 일주일째에는 온데간데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열이 나거나 콧물이 나와도 태울 줄을 읽었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져도 태울 줄을 읽었습니다. 수족구,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말 그대로 손과 발, 입을 중심으로 전신의 수포가 올라오는 병입니다. 어른들에게는 큰 병이 아니지만 어린 아이들의 경우 물도 밥도 못 먹어서 탈수에 영양실조까지 걸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요.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으로는 수족구에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생님이 태울주를 읽어주자 놀랍게도 아이들이 금세 호전이 되었어요.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도생님의 간절함으로 태울주의 수기가 발동하여 아이들의 몸에 있던 병마가 물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치유를 경험한 결정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4년간 출산과 육아로 지친 저는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두 손목에 삼각인대가 튀어나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아이들을 돌보지도 밥을 해먹지도 못하게 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차수연 도생님이 찾아와서 잠도 못 자는 저에게 무슨 시를 풀어준다면서 시천주조와 태을주를 읽어주었는데 그전까지는 아파서 잠도 못 자던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손목이 하나도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통제로 인한 효과인가 생각도 해봤지만 차수연 도생님은 이후에도 계속 태을주를 들려주거나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함께 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큰 병원을 찾아 수술을 하려고 마음먹고 MRI와 CT를 촬영했는데 뼈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하고부터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으로 근 3년간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약을 끊어도 될 정도로 증상이 사라졌고 손목도 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10kg짜리 쌀포대를 양손에 한 가마씩 들고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에 24시간 태을주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고 쌍둥이들도 손을 흔들어가며 시천주조와 태을주 도공을 합니다. 네, 아이들에 이어 이번에는 이도생님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육아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인데 혼자 쌍둥이를 키우시다 보니 손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셨는데요. 이때 차도생님이 찾아와 조화비실 치유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통증도 사라지고 수술을 해야 할 정도의 손목도 완치가 되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앓고 있었던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도 모두 사라졌다고 하니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셨네요. 조화비실은 상제님 법신의 조화 광채를 내려받는 것인데요. 그 조화 광채를 이용해서 온몸의 기혈을 뚫거나 아픈 곳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생방송 동방신선학교에 가입하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으니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네요. 치유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집에선 24시간 시천주조와 태을주가 흘러나오고 온 가족이 함께 수행을 하는 이도생님의 사연을 더 들어볼까요? 이후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하얀 도포를 입은 수백, 수천의 사람들의 행렬이 큰 운동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머리 양쪽에 하얀 꽃이 주렁주렁 달린 가지를 꽂고 영정사진 같은 3개의 사진을 앞세워 행진하고 있었는데 저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죽어서 이리 요란한 장례를 치르나 싶어 사진을 들여다보니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진이 든 액자도 하얀 꽃으로 온통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마차가 줄지어 들어오는데 금으로 된 동상이 실려져 뒤따르고 있었고 말들도 다 하얀 꽃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행렬 자체가 하얀 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차수연 도생님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얘기를 들은 차 도생님이 설려와 전수 행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차수연 도생님이 비씨를 풀어 수행하는 것도 보았기에 설려와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도 함께 가요 하고 불쑥 말이 튀어나왔고 그렇게 광주 설려와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설려와 전수 행사에서 참여하고 나니 꿈에서 본 3개의 사진은 바로 마고 삼신님과 궁이 마마님, 소희 마마님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려와 전수 예식을 하며 종도사님 말씀에 집중해서 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시천주조와 태을주를 읽으며 설려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도 눈앞에 너무도 환하게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여 잠깐 눈을 떠보니 빛은 보이지 않고 다들 사회자를 따라 설려와를 받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종도사님도 단상에 그대로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시천주조와 태을주를 읽으며 설려와를 여기저기 몸에 심고 수천, 수만, 수억 개로 분화하고 다시 모으기를 반복하니
아까와 같은 눈부신 빛이 저의 이마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빛이 얼마나 눈이 부셨는지 그런 빛은 처음이었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종도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150살 수명줄과 광선 여의봉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 열심히 상제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그 순간을 잘 넘기기 위해 항상 언제 어디서나 수행과 기도를 하며 상제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도생님의 체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데요. 설려화 행사를 가기 전 꿈에서 설려화를 내려주시는 마고 삼신님과 궁이마마, 소이마마를 먼저 만나셨습니다. 또 빛에 꽂힌 설려화를 받으면서 태양보다 더 눈부신 빛을 보셨는데요. 이도생님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시기까지 또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지난한 과정에서도 이런 체험들을 하며 결국 입도를 하시기까지 이도생님의 조상님들의 애정 가득한 보살핌이 느껴졌습니다. 이도생님 앞으로는 조상님들과 함께 진리의 꽃길을 걸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온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수행. 구미 원평도장 김연옥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김천에서 태어나 지금은 구미에 살며 이남 일녀를 슬하에 두었습니다. 증산도를 만난 것은 신비한 체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는데 당시 친구 옆에 있었던 김연순 도생님이 돌아가신 저의 시아버지가 누군가에게 후손을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을 영안으로 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화를 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크게 다칠 뻔한 사고였는데 시아버지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인지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많이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상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시아버지를 보았다는 김연순 도생님이 궁금해져서 저는 남편과 친구들과 함께 그분이 다닌다는 증산도 도장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증산도를 만나게 된 계기가 조금 특별한데요. 친구랑 통화 중에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김포감님에게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침 남편의 사고 소식도 듣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김연순 도생님을 만나기 위해 도장을 가시게 됩니다. 도장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정성수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몸속에 담석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술실에 들어간 남편이 걱정이 되어 김연순 도생님께도 기도를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회복도 빨리 되었습니다. 이번 일과 지난번 사고를 통해 남편은 죽을 뻔한 일이 잘 끌어진 것에 대해 조사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산도 도장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를 해주고 있고 청수를 모신 후 복록수도 항상 함께 마시고 있습니다. 도장에 가서 정성수행을 시작하는데 남편분의 담석을 발견하셨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두 번이나 큰일에 닥쳐서 다행히 잘 끌어지면서 김도생님과 남편분께서 조사님께서 곁에서 지켜주심에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조상님들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님이라 사람들은 그 존재를 보통 잊고 사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늘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사연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됩니다. 도장에 나가면서 처음에는 7일만 정성수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의 권유로 막내 아들인 동수도 정성수행을 하게 되어 함께 20일을 정성수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수는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안 좋아서 백내장 수술과 사시수술을 하였습니다. 안압도 높아서 28까지 올라갔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안압이 더 높아지면 실명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 지금은 안압이 21이 되었습니다. 떨어지기 어렵다는 그 안압이 20일까지 떨어진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도장에 오기 전에 꿨던 꿈이 있었는데 큰 산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날아오는 돌에 맞아서 다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과거 5살 모습인 동수와 같이 있었는데 저와 동수는 돌에 맞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나중에 증산도 도장에서 진리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이 개벽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드님도 같이 수행을 시작하셨다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드님의 눈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수행을 통해 떨어지기 어렵다는 안압도 떨어졌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정성 수행은 보통 7일 혹은 21일을 잡고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꾸준히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에 작은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김도생님이 처음에는 7일을 하려고 하셨다가 아드님과 같이 21일을 하기로 바꾸시더니 이런 선물을 받으셨는데요. 더구나 입도하시기도 전인데 개벽 꿈도 꾸셨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이후에 아들과 함께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 2번 참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참여한 날 저녁에는 꿈에 황금처럼 커다랗게 빛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옆구리가 아프니 옆구리에 빛을 비춰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꽃, 파란 꽃도 제 앞에 있었는데 커다란 빛이 나는 존재는 마고 할머니가 주신 흰 꽃이고 빨간 꽃과 파란 꽃은 궁이 소희 마마님이 주신 꽃이라고 느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하는데 집에서 수행할 때나 도장에서 수행할 때나 항상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기가 통해서 그렇다고 하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몸 여기저기가 아픈데 기가 통하는 것을 보니 곧 건강해질 것 같은 희망이 생겼고 가족들도 다 건강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김련순 도생님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교육을 해주신 수호사님, 포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상님께 보온하는 마음과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상제님 신앙을 일심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멋진데요. 김도생님은 동방신선학교에 단 2번 참여하셔서 놀라운 체험을 하셨습니다. 김도생님도 꿈에서 설려화를 직접 보고 그 빛을 받는 체험을 하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남편분도 아드님도 가족 모두가 조상님과 태울주, 설려화의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정성 가득한 설려화 수행으로 기적 같은 하루가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입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 3번째 봉투 열어보겠습니다. 초원을 들어주신 미륵불 상제님, 대구 시지도장 손정태 도생님 사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도 체험이 많았습니다. 9살의 어느 날 밤인가 방 구석에 어떤 할머니가 보였고 그 앞에 커다란 호박덩이도 보여서 무서움에 이불을 뒤집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신내림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지만 무시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결혼도 하게 되고 지금은 아들 2을 낳아 키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오던 중 과거에 잠깐 인연이 있었던 분으로부터 대순정경이라는 책을 전해받아 공부를 하면서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뚜렷한 단체명은 없었지만 신도들은 꽤 있었습니다. 신도들과 함께 정읍과 용화동 등 여러 곳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병명도 없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이 다른 분을 치유했던 것을 봐왔던 터라 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낫게 해주겠다고 치성도 올렸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고 더욱 심해지자 본인은 도력이 낮아 치료할 수가 없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의 15년의 인연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경정신과에 다니면서 약물 주사도 많이 맞았습니다. 너무 날뛰어 주사 한 번 맞으려면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 잡고 있어야만 가능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의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안방에서 거울 속 생기 없는 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그렇게 살아 뭐 할래? 나랑 같이 가자. 그 길로 죽을 결심해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아들이 올라오며 엄마 뭐해 하는 소리에 정신이 확 돌아와 같이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고통들로 인해 저는 물론 남편과 아들들까지 괴롭고 힘들게 했습니다. 네, 손도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영안이 참 밝으셨는데요.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몸이 아플 때 그 사람을 믿고 치석을 올리고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도 없었죠. 결국 의지할 곳 없이 원인 모를 고통에 괴로워하셨는데요. 척신복마의 음성이었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릅니다. 원인도 모른 채 다른 가족들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냈는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으로부터 3년 전 TV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상생방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따랐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이 나와 내심 놀랬습니다. 그 후부터 꾸준히 시청을 하고 책도 기증받았습니다. 그러다 대구 시지도장과 연결이 되어 김미화 포감님으로부터 여러 행사를 안내받고 도장 방문을 권유받았습니다. 몸이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도장도 여러 번 방문하게 되고 6.12 대천제와 설려와 전수 행사도 2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도를 결심하기까지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과거 신앙에서 재정적으로 많은 돈을 쏟아부어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기도 했고 또 그렇게 될까 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장 천도식과 설려와 치유 행사 때의 체험을 통해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손도생님의 운수의 길이 열렸네요. 상생방송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미 어릴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인데요. 손도생님의 증산도와의 인연은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김도생님을 통해 도장도 방문하고 행사도 참석했지만 입도는 고민하시는데요. 그런데 천도식과 행사에서 어떤 체험을 하셨길래 입도를 결심하게 되셨는지 사연을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천도식 때의 체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도식 도중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가운데 상제님의 음성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들려 가슴에 쇳덩이가 올려져 있는지 숨이 막혀 못 살겠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숨이 막히는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와, 입도도 하시기 전에 체험부터 하셨는데요. 처음 참여한 증산도 천도식에서 들린 음성. 내 소원이 무엇이냐?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저는 상제님의 음성이 맞을 것 같은데요. 손도생님이 그 음성에 대답한 후 그렇게 오랜 시간 숨 막히듯이 가슴을 누르던 답답함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또 대구에서 열리는 설려와 전수 행사 때는 종도사님께서 팔공산 갓바위가 미륵불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상제님이 미륵불이라는 사실이 가슴으로 느껴지면서 몇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상생방송을 접하고 난 후였는데 그런대로 몸이 움직일만 해서 여러 지인들과 더불어 20여일을 기약하고 함께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제 귀에 다른 사람들은 약사 열애불이라고 하지만 너는 미륵천존 관세음보살이라고 불러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과거의 기억이 현재와 겹쳐지면서 종도사님의 말씀이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크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참석한 그날 밤 꿈에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깨끗한 옷에 좋은 차를 타고 오신 모습을 보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입도를 결심하고 난 후 상제님 도를 만나기도 어렵지만 도를 닦기는 죽기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저에게 절절히 다가옵니다. 지난 제 삶의 고통은 몸으로 맞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비는 신앙으로, 수행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늦게 참 진리를 만났지만 제가 처한 환경에서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방송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기운을 내려주신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이동아 포장님과 김미아 도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손도생님은 대구 설려와 행사에서는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상제님이 미륵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마침 과거 어느 날 대구의 명산 팔공산에서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약사열애로 불리는 팔공산의 불상이 자신을 미륵천존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기억인데요. 신교를 받으신 거죠. 도전을 보면 상제님께서도 나는 미륵이니라 라고 직접 말씀하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손도생님께서는 종도사님의 도운을 통해 참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신 건데요. 손도생님은 이렇게 치유의 기적과 참 하느님인 상제님이 미륵님이라는 깨달음을 통해 입도를 결심하십니다.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며 결국 참된 길을 만나게 되신 손도생님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둠보다는 밝은 빛을 찾아가기 마련인데요. 그 밝은 빛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내면에 저마다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영혼의 빛을 회복하고 빛의 꽃 설려화를 피워 진정한 나를 만나는 기쁨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저마다의 꽃을 피우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도전 8편 2장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입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8편 2장, 꽃 중에 제일 좋은 꽃. 상제님께서는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좋아하시니라. 이민년의 하루는 상제님께서 아랫목에 앉으시어 윗목에 모인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들 심심하면 심심풀이 좀 해봐라 하시거늘 성도들이 꽃 타령을 부르니 너희들은 꽃 중에 무슨 꽃이 좋으냐 하고 물으시니라. 이에 누구는 나락꽃이 좋다 하고 누구는 목각꽃이 좋다 하고 또 누구는 담배꽃이 좋다 하거늘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한꽃이 제일이니라. 다른 것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면 사랑이 멀어지는 법이나 사람은 볼수록 정이 드는 것이니 참으로 꽃 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낳아 보라라. 볼수록 새사랑이지. 나무가 외줄로만 크는 놈은 윗동을 쳐야 가지를 뻗듯이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곧 가지를 뻗는 셈이니라 하시니라.